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고린도전서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안정됐어요. 안정됐는데 또 다른 아주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나와서 사람들을 또 선동을 했어요. 성경엔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만,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간 것 같아요. 추측을 할 만한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근데 그때 갔었을 때 갈등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떠들으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후서를 쓰는, 이때 마케도니아에 있었을 때 쓰는 거라고요. 왜 자기가 일찌감치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말하면서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 말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있는 1년 반 동안은 정말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부흥되고 주님을 잘 섬겼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존경과 헌신도 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든 문제도 아니고 그 뒤에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가갖고 목회를 완전히 망쳐버려, 교회를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는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거예요. 아볼로는 도망가갖고 상대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9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확실하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가짜 사도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유대의 임금 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보면 식민지에 무슨 유대의 독립을 한다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문제지.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단 말이에요. 내주면서도 그놈들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너에게로 돌아가라. 난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 내가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 후서를 쓰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가운데 헬라에서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인도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의 내 백성들이 많으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잡놈이 가갖고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 놨다고. 그 문제 수습을 바울이 해야 돼. 그런데 또 악질 같은 놈이 나와갖고 속을 새긴다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다독거리면서 보낸다. 이런 거 가만 보면 말이에요. 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큰 병이 걸렸다. 치료해서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치료해서 나도 수술하면 수술 자국이 남아. 나도 왼쪽 복숭아뼈가 3갈래로 쪼개져서 8개 철판을 박고 8개 나사를 박았고
이따가 빼잖아요. 그놈이 내 오른쪽 다리 같질 않아. 아무래도 상처도 수술 자국도 있지만 그건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느낌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안 걸리는 게 좋아. 병은 안 걸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방신학을 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방신학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 스타일이 병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걸 잘해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어루만져서 그 긴 시간을 주물러주고 마사지하고 이러면서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팍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라는 병은 안 생기는 게 좋다. 문제라는 병이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성령님에 의해서 개척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켜서 목회를 잘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가서 지금 너무 멋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3년간을. 근데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를 보냈더니 이게 가서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와 버려갖고 욕을 하면서, 교인들을 욕을 하면서 상대도 안 한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고 버려버렸어요. 그걸 그 온갖 병이 걸린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보내서 고쳤잖아요. 그런데 또 악질이 있는 거야. 아주 악질 바이러스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후서를 쓰고 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 왜 빨리 안 오느냐고. 떨어서 못 오는 거야. 막 저들끼리 그랬어요. 편지만 잘 쓰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 떨어. 이 고린도 이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요. 어떤 인간들이 그런다는 거야. 뭐 별소리를 다 하지 뭘 그래. 이 나쁜 놈들이. 대적자니까. 그래서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빨리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가르치기 1번. 갈등과 근심 가운데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나 외에 누가 너희의 근심을 해결하고 기쁘게 하겠는가? 또 내가 너희의 죄를 책망한 것으로 인해 내게 근심이 있는 것을 너희의 회개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이걸 풀어서 썼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성경을 읽으면 본문이 뭔 말인지 일단 본문을 읽어봐. 방금 풀어 쓴 거 잊어먹고 본문을 읽어봐. 그리고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참,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모르겠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명한 걸 다시 읽어요. 다시 내가 풀어서 해준 거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갈등과 근심 가운데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나 외에 누가 너희의 근심을 해결하고 기쁘게 하겠는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그 근심을 누가 풀어주겠니? 아볼로가 풀어주겠니? 베드로가 와서 풀어주겠니? 내가 근심하게 했으면 내가 근심을 풀어줘야지.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를 인해서 나한테 책망을 받아서 근심하는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책망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픈데 그가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성경이 너무 짧게 그냥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 그 뒤에 시작. 또 내가 너희의 죄를 책망한 것으로 인해 내게 근심이 있는 것을 너희의 회개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겠는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책망을 해서 기분이 좋으냐고? 그렇지 않죠. 책망이 무슨 취미야? 그렇게 심하게 책망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책망했어.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 책망을 하고 나서도 난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책망을 안 하면 고쳐지지 않으니까, 올바른 것을 말해야 되니까, 너희가 틀려 먹었다는 걸 지적해 줘야 되니까 하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가슴이 아픈데, 너희가 날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겠는가? 대드는 게 아니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인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날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번 갔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면은, 아주 악한 자 선동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갈등 가운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휩싸여서 내가 왜 너희들하고 싸우겠는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싸우러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가르치 2번. 전서를 쓴 것은 교회가 회개하여 사도를 기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더 큰 근심이 될 것이지만 피차의 기쁨이 될 것은 확신한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데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자를 보냈잖아요, 신라를. 그랬더니 가서 그 교회를 전부 이렇게 보고 가서 또 이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아주 좋아졌다는 소리를 가지고 마케도니아에 와서 그 소리를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것이 이제 마음이 기쁜 거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갈등 가운데 가서 싸우면 피차 더 근심거리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오히려 피차가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음을 인하여서 기쁘다, 확신한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속삭이는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근심이 더 크게 되지 아니하고, 회개 안 하고 덤비면 그게 근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게 되어졌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더 클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냐고 아볼로가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갖고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안 생기는 게 좋아, 건강한 게 좋아. 그러면 싸우고 화해를 해도 앙금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돼서 싸운 적이 없으니까 감사하잖아요. 3번 시작.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여 눈물로 서신을 썼다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야단만 친 건 줄 아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며 너희를 사랑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 4절을 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욕먹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겠냐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근데 얼마나 심하게 고린도전서에서 교리적으로 팍팍 지적을 하면서 얼마나 크게 꾸지람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그 편지를 쓰는 마음이 눌리고 억압되는 것 같았었지만,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서 눈물로 썼다. 좋은 결과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곧 병이 낫기를, 고쳐지기를, 그래서 다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눈물로 샀다. 너희를 사랑해서 썬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내고는 곧바로 가서 아주 멋진 만남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끝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옳시다. 큰 2번. 범죄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고 범죄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드러나자 가르치기 1번에 내가 썼어, 설명.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서 드러나는 범죄자는 사도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온 교회에 고통을 준 것이니 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벌을 받았다면 더 이상 계속 징계하는 것보다 용서와 위로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옛날 거를 되짚고 하면서 그를 괴롭힐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벌을 주는 자체는 회개를 위함이지 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이미 벌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리고 편지에 의해서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당한 자체가 다 그게 고통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벌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벌을 받았다. 근데 그 벌을 받은 것은 마땅하다. 벌 받은 건 마땅하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괴롭히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와 위로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해요. 5절에서 7절까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절망하게 할 거에 뭐 있겠는가? 여기서는 전제가 되는 거야. 계속 싸우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잘났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회개하였다면, 회개한 사람을 계속 옛날 그 일을 인하여서 괴롭힐 거에 뭐 있겠는가? 회개했다는 말은 방향 전환입니다.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건 회개가 아니니까. 회개했다면 그렇게 계속 그에게 징계를 주고 그래서 그가 절망하게 할 것이 뭐 있겠는가? 오히려 용서와 위로를 주는 것이 옳다. 가로치고 2번. 왜냐하면 처벌은 회개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시오. 이를 위해 이 편지를 쓰는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용서하니 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 함입니다. 그래. 회개한 사람을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용서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는 또 그러니까 성질나서 덤비고 그러면 사탄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제는 안 생기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전서는 말이야 탁탁탁탁 교리적으로 딱딱 했으니까 깨끗이 끝나는데 후서는 이렇게. 이번에 그래서 또 마지막 한 것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마귀가 어떤 기회를 틈타서 교회를 또다시 혼란과 싸움과 징그렁텅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그러니까 예방신학이 그래서 좋은 거야. 안 생기는 게, 이런 더러운 문제는 안 생기는 게 좋아.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같은 죄종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목회를 잘했어. 아볼로가 망쳐놓은 거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정말 좋아요. 그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아볼로 때문에. 진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마무리는 진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을 만큼, 또 범죄자도 기쁨을 얻고 온 교회도 기쁨을 얻도록 정리가 된다는 자체가 감사하지 않은가. 근데 이거가 여기서 끝나는 게, 고린도후서가 2장 12절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11절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데, 제가 그 교인들에게 그 사도의 그 사도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다가 계속해서 그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 보면 정말 뭐랄까 마음이 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었겠는가? 있지. 교회를 위해서와 복음을 위해서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방접종을 맞는 거다. 그래서 그런 병에 안 걸리는 교회가 되는 거 하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진짜 얼마나 매달리고 하니까.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셔라 주님.